톰 나이트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성서학자가 산으로 등산을 가기 위해서 산악 캠핑 용품점을 찾아갔습니다. 베테랑 직원으로부터 갖가지 산악 캠핑용 용품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물건을 하나씩 골랐습니다. 텐트, 취사도구, 침낭, 벌레를 쫓는 향, 손전등, 응급처치도구, 그리고 마지막 기타 이하 등등, 그리고 이제 배낭까지 필요한 모든 물건을 판매원이 아주 자세하게 추천하는 대로 잘 선택을 했습니다. 이 판매 담당 직원은 전문가답게 아주 친절하고 자세하게 그렇게 설명을 해줘서 믿음이 갔습니다. 이 계산대에 이제 물건을 놓고 하나씩 계산기 스캔을 마친 용품은 배낭에 하나씩 집어넣습니다. 모든 용품을 다 집어넣으니까 배낭이 가득 찼어요. 바라보는 마음이 이제 뿌듯했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배낭을 메고 일어서려고 하는 순간 생각보다 배낭이 무거워서 다리가 휘청했어요. 내가 이것을 메고 산에 오르기는커녕 지금 가게를 나가서 스토어를 나가서 주차장에 있는 내 자동차까지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들었습니다. 근데 가게 나올 때 판매원이 아주 친절하게 인사를 하길래 톰 나이트가 이번 휴가 어디로 갈 겁니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판매 담당 직원이 하는 말이 저는 주로 바닷가로 갑니다. 저는 태생적으로 이 허리가 약해서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는 산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이 톰 나이트는 이 가게에서 나와서 무거운 배낭을 메고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동안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유명한 재미있는 일화를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두 가지 합니다. 하나는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한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았다. 그렇게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르치는 권위와 존경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 이들은 사람들에게 말만 하고 정작 본인들은 그 말씀을 행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들이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맞지만 그들의 행동과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멀더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보고 배울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 그들이 말하는 거는 잘 지켜 행하지만 그들이 행하는 것은 절대 본받지 말라. 보고 배울 거 하나 없다.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들이 이 자녀들을 막 교육하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잘 되게 하려고. 안타까워가지고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 부모는 자녀들에게 내 말대로는 하되 내 행동을 따라서는 하지 마. 여러분 안 그러신가 보네요. 자녀들에게 내 말대로는 하지만 내 행동대로 하지 마.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러나 정작 자녀들은 부모의 말대로 하지 않고 부모의 행동을 따라갑니다. 자식은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부모의 행동을 보고 배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습니다. 이 부모가 자녀를 말로 가르칠 수 있는 나이가 몇 살까지냐? 대략 교육학자들은 한 5살, 6살. 그때까지는 이 부모가 말로 이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다고 그렇게 보죠. 그 이유는 더는 말로 가르칠 수 없고 오직 삶으로만 가르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육이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말에 이 반면교사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극히 나쁜 면만을 가르쳐주는 그런 선생을 말하죠. 그래, 따라해서는 안 되는 나쁜 본보기가 되는 사람을 가리킬 때 반면교사다, 그런 말을 씁니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그 사람이 하는 것을 정반대로 하면 된다는 뜻으로까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께서 젊어서 승승장구해서 하는 일마다 잘 돼서 많은 재산을 모았지만은 그만큼 세상에 유혹도 많고 세상에 많은 유혹에 향락에 빠져서 그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리고 가정 허물어지고 몸과 마음이 병들어서 늦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게 돌아오게 됐습니다. 지난날이 너무 후회스러워서 젊은 청년들에게 간증을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여러분, 나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젊은 날에 돈을 위해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현명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결점을 보고 자기의 결점을 고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을 반면교사로 삼고 타산지석으로 삼아 절대 따라하지 말고 배우지 말라, 본받지 말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막 바리새인들을 막 미워하고 바리새파 사람들을 막 배척하려고 그런 목적으로 이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당장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본받을까 예수님께서 경계하시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바리새이주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바리새이주의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무조건 다 싫어했다고 우리가 이제 오해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친교도 하고 교제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하시고, 식사했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에 대해서 그 토론도 하셨어요. 나중에 가가지고 예수님의 그 율법에 대한 해석이 자신들이 감당이 안 되니까 막 예수님을 막 배척하고 막 올무에 씌우려고 바리새인들이 했지만, 기본적으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싫어하지 않았어요. 근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이 한 면을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위선을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이 위선적인 이 신앙의 모습들을 예수님은 싫어하셨어요. 왜요? 신앙에 있어서 이 위선이라고 하는 것이 암초, 바다의 배의 암초라면 우리 육신의 몸에는 암덩이와 같이 아주 우리를 해칠 수 있는 것이 바로 위선의 문제예요. 그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절대 빠지면 안 되는 바리새파의
위선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 위선을 세 가지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바리새파의 모순적인 삶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만 하고 정작 자신들은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순이 있잖아요. 자신들은 행하지도 않을 거 다른 사람들에게는 열심히 가르치고 정작 본인들은 행하지 않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잖아요. 겉으로만 선한 체하고 실제로는 악한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절도할 때 저는 말을 못해가지고 전도를 못합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 사람들은 우리 말보다 우리의 행실을 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아니면 모순적이고 위선적이를 보는 거예요. 이 모세 자리에 앉은 사람은 모순적이고 위선적인 위험성이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모세 자리에 앉은 사람 늘 이 모순적이고 위선적인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이 모세 자리는 굳이 어떤 목회자나 설교자의 자리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모세 자리가 있어요. 누군가는 이 가정에서 가르치고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학교에서 모세 자리가 있죠. 당연히 이거는 교사가 모세 자리라고 볼 수 있어요. 직장에서도 모세 자리가 있습니다. 군대도 그렇고 학교에도 그렇고 다 보면은 직장마다 누군가는 모세 자리에 앉아 있어요. 나라에도 모세 자리가 있어서 모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이제 막 철이 들면은 부모의 말을 잘 안 듣고 말대답하잖아요. 그때 보면 이 부모가 한마디 하면 10마디 하죠. 그때 꼭 빠져놓지 않고 이 자녀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뭔 얘기하면은 자꾸 말하는 부모님의 그 모순된 점을 자꾸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엄마 아빠도 못하면서 왜 나한테 자꾸 그렇게 얘기해? 자꾸 그러잖아요. 여러 면에서 말보다 침묵이 훨씬 낫고 말보다 기도가 훨씬 낫고 정말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늘 절감합니다. 모든 화근이 말에서 비롯될 때가 많아요. 요즘 언론에 보면은 자신이 과거에 했던 글과 과거에 했던 말들이 오히려 부메랑이 돼서 자신에게 큰 상처와 타격을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모세 자리에 있는 사람은 특별히 언행일치에 힘써서 자기 모순과 위선에 빠지는 위험을 방지할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어떤 봉쇄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보통 봉쇄 수도원의 기본 원칙, 기본 규칙 첫 번째가 뭐냐면은 봉쇄 수도원은 침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봉쇄 수도원에서는 수도원 규칙 어디에도 침묵하라고 하는 그런 규칙이 없어요. 다만 침묵보다 더 나은 말이 있으면 그 말을 하라고 하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로만 가르치고 정작 자신은 행치 않는 바리새주의의 모순에 빠져 있는 위선자를 본받지 말라. 그들에게 배우지 말라. 바리새주의의 모순에 빠져 위선자가 되지 않기를 강력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두 번째, 바리새파의 자기 과시적인 삶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경건하다고 하는 것들을 과시하려고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이 경건을 나타내는 이 장신구를 넓힘으로써 자신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자꾸 보여주고 과시하고 드러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테페린이라고 하는 이 경문, 이 성경 구절에 담긴 가죽으로 된 작은 상자죠. 지금 이제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은 지금도 이 테페린이라고 하는 이 경문, 신명기 6장 5절로 6절, 또 출애굽기 이 말씀,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기록한 그 성경 구절을 넣은 테페린이라고 하는 육각형 가죽으로 된 이 작은 그런 이 상자를 이 앞니마에 이렇게 붙이고 다니죠. 이 앞니마. 그리고 왼손에 그 테페린, 이 경문을 여기다가 붙이고 다닙니다.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이 생각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행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한다 하는 것들을 그 백성들에게 일깨워주고 교육하고 훈련하려고 이 경문, 이거를 이 상자를 마련해 가지고 하고 다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걸 하고 다니는 거예요. 또 옷술은 이 푸른색이나 흰색 끈으로 겉옷 가장자리 네 모서리에 달아서 자신들은 이 토라의 명령을 따르도록 이렇게 상기시키는 것이 바로 이 또 옷술입니다. 근데 이 지도자들은 그 상자를 크게 하고 술을 길게 함으로써 자신의 경건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래 사람들로부터 저분은 참 경건한 분이다 이런 칭송을 들으려고. 우습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근데 그랬다는 거예요. 경문을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그걸 통해 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과시하는 바리새파적인 그 과시적인 삶을 예수님께서 본받지 말라. 위선적인 거죠. 하나님을 높이기보다 자신을 높이는 것, 이거 굉장히 위험한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 전에는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것을 막 우상 숭배고, 제사를 안 지나면 자신은 우상 숭배 안 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뭐 제사를 지내는 것이 이거는 현대인들에게 우상 숭배에도 안 들어요. 요새 제사 잘 안 지내고 다 놀러 가고 여행 가고, 현대인들을 가장 위협하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높이기보다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높이는 이것이 강력한 이 우상 숭배입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자신의 지식이나 어떤 직책이나 학위로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과시적인 위선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주의 제자들은 그렇게 제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레베카 피펫의 토마토와 사과라고 하는 영성책, 여기에 이제 부제가 붙어 있는데 껍데기 영성은 가라. 우리 가운데는 토마토 영성과 사과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토마토나 사과나 겉은 붉어요. 근데 속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토마토는 겉도 붉고 속도 붉지만, 사과는 겉은 붉지만 속은 하얗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겉과 속이 다른 껍데기 영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껍데기 영성은 겉으로 위장하지만 드러나는 거죠. 영향력이 없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파의 자기 과시적인 이런 위선을 본받지 말라.
세 번째, 바리새파의 높임 받으려는 삶을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6절 보시기 바랍니다. 잔치의 윗자리, 회당의 높은 자리와 또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많이 모인 곳,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항상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시장 같은 데 사람이 많은 곳에 이렇게 나가면 사람들로부터 아첨하는 호칭, 아첨하는 존칭, 아첨하는 칭호 듣기를 즐겨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막 회장님, 뭐 사장님, 박사님, 사모님 이런 존칭을 우리가 많이 쓰지만 이 당시에는 주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즐겨 듣기 원했던 그런 호칭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랍비, 또 한 가지는 아버지, 또 한 가지는 지도자. 이런 존칭으로 불려지는 걸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8절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 보면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다 형제지나. 오직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로부터 선생님 이런 소리 듣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다 형제자매라는 겁니다. 그런 이 랍비라 선생이라 스승이라 이런 칭함 받는 것 거절하라는 거예요.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 선생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형제요. 오직 우리의 스승 되시는 분은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누구요? 우리 주님만이 우리 스승이고 우리는 그의 제자지. 다 같은 이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사람들로부터 랍비라고 하는 이런 호칭, 그런 존칭 이런 거에 넘어가지 말라. 참 사람이 이렇게 연약한 겁니다. 사람이 참 우리 연약한. 우리 아까 9시 예배는 우리 군에 있던 분들이 많이 나오셨어요. 근데 여기 앞에 다 군에 있던 분이 오시길래 내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군에 있어 보면은 막 그 계급 민감하지 않아요. 또 사단장, 부사단장, 학교에도 총장님, 부총장님. 근데 그때 이제 부를 때 잘 불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군대에서 아주 어려움당하지 않아요. 만약에 부사단지 할 거면 앞에 부자를 액센트를 넣으면 안 돼. 액센트를 약하게 하든지 빼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은 아주 기분 나빠하거든. 유치하죠? 우리가 다 이렇게 유치하단 거야. 다 연약한 거야.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에 신경 쓰고 막 그런 거에 의해서 그냥 자기가 막 올라가는 것 같고 막 사람들이 날 인정하는 것 같고 그러죠.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면 이래요. 9절에 보면은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이 당시에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아버지, 가톨릭 교회 신부를 father,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아버지를 하지 말라는데 왜 가톨릭 교회는 지금 갑자기 왜 가톨릭 교회는 왜 신부를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는지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드네. 그 당시 바리새인 가운데는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는 걸 좋아한 거지. 근데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시라. 이 아버지로 불릴 수 있는 분은 딱 육신의 아버지와 하늘 하나님 뿐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아버지 이렇게 불리면 그 상대방은 뭡니까? 자식이라는 뜻이에요. 절대 그 아버지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아버지고 육신의 아버지가 아버지라는 거예요. 저는 결혼주례 할 때 이제 양가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다 안 계시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제 31살부터 주례를 해가지고 한 수백 명, 수백 커플은 내가 주례를 했을 거예요. 더 될 거예요.
그중에 이제 부모님 가운데 한 분이 일찍 돌아가시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래서 신랑 신부의 양가 부모님 안 계실 때, 그러면 우리는 보통 보기 싫다고 그 빈자리에 누구를 자꾸 앉혀요. 막 큰아버지 앉히고 뭐 작은아버지도 앉히고, 막 형제가 옛날에 많을 때는 막내 결혼할 때 보면 이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막 큰형이 막 그 자리에 앉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저는 절대 그 자리에 아무도 못 앉히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어머니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안 계시면 그냥 비워놓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육신의 아버지가 아닌 사람이 아버지로 불려지는 것, 하나님 앞에 돌아갈 영광을 가로채는 겁니다. 내 아들, 딸로 삼으려고 하는 것인데, 내 아들, 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을 내 아들, 딸로 만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아들, 딸이 아니에요. 내 형제고 하나님의 자녀다. 9절 보면은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라. 사람들로부터 선생님, 또 아버지, 지도자로 불리는 거 좋아하지 말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 자신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크게 다르거나 나은 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에게 사람들의 아첨하는 말에 너무 넘어가지 말고, 그거에 쓰러지지 말고 그거를 경계하라. 크리스토퍼 슈워츠의 눈뜬 자들의 영성이라고 하는 이 책에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속는 착각, 거짓말, 속아 넘어가는 거짓말과 착각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내가 가진 것이 곧 나라는 착각, 두 번째는 내가 듣는 평가가 곧 나라는 착각, 세 번째는 내가 하는 일이 곧 나라고 하는 착각. 이 세 가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속는 거짓말이고 착각이다. 이런 착각에 쉽게 속아 넘어가는 사람 대부분 모세의 자리에 앉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화려한 직함이나 직책을 벗어 던지고도 선한 영향력, 깊은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리새파를 반면교사로 삼으라. 그 대신 우리의 정면교사가 있어요. 우리의 정면교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정면교사가 되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마지막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는 예수님에게 바로 배울 수 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고 우리는 겸손과 섬김을 추구해야 된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겸손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진정한 제자의 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겸손하게 섬기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길이 승리의 길이고, 그 길이 위대해지는 길이고, 진정 높아지는 길입니다. 가장 인기 없고 무시받는 섬김과 겸손의 길이지만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고 가셨던 길이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기를 원하시는 길입니다. 그 길이 주님의 길이고 우리가 함께 걷는 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